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11일 성령가님들 지난 12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가질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일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거룩하게 아버지의 책을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희수 사모님께서 쓰신 귀한 책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많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읽을 때 집중하게 하셔서 잘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42장 마리나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하고 또 요셉이도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마리나는 12살 먹었을 때부터 청소부로 멕시코와 미국을 오가면서 돈을 벌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기술이라 청소하는 데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 그녀는 얼굴도 예쁜 데다가 말하는 소리도 꼭 깨꼬리 같았다. 일단 마리나에게 청소시켜본 사람이면 꼭 그녀를 다시 불렀기 때문에 고객이 많아졌고 또 아는 사람도 적잖이 되었다. 마리나가 18 되던 해 어떤 미국 청년이 그녀를 몹시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이 별다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살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웃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는데 나는 그녀의 음성에 매력을 느껴서 이야기를 한참씩 하곤 했다. 어느 때부터인지 그녀는 매일 한가롭게 뒷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아서 말을 건넸다. 마리나, 웬일이지? 요즘에 일을 안 가는 모양인데? 네, 어떻게 된 셈인지 일자리가 한꺼번에 다 없어졌어요. 김 부인. 없어지다니요? 한 집은 15년간이나 다니면서 일해주었는데 집주인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내가 필요치 않고요. 또 한 집은 몽땅 동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김 부인. 그러더니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듯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그녀가 비상한 청소 솜씨를 가렸다는 이야기를 그녀의 남편에게서 몇 번인가 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할 마음이 생겼다. 마리나,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소? 그녀는 몹시 기쁜 얼굴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면요, 청소일 말씀이죠? 그래요. 그때부터 그녀 나를 도와 한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 청소를 하게 되었다. 과연 그녀는 청소 전문가였다. 보통 청소부들을 부를 경우 5시간 이상 걸린 일을 마리나는 2시간이면 충분했고 청소가 끝난 후에는 구석구석 어디나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해지는지 정말 청소도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았다.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아이 사모님은 굉장히 깨끗하시네요 하고 말했다. 부엌은 말할 것도 없고 찬장이나 냉장고나 어디든지 반짝반짝 빛나고 다른 방들도 모두 깔끔해졌다. 현관이나 마당은 물론 변소까지도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놓았다. 마리나는 청소에 사용하는 약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래서 그 약품들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일이 끝난 후 보면 거의 완벽하게 청소해 놓곤 했다.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오시면 마리나는 애교를 떨며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데도 얼마나 잘 사귀는지 모두들 마리나를 좋아하며 금방 친해져 버렸다. 그녀는 요리도 재치있고 빠르게 잘했다. 맛도 일품이었으며 먹고 난 후에는 치우기도 잘해서 그녀가 요리한 날이면 부엌이 온통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머리도 재간있게 잘 만졌다. 마리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곱슬머리였기 때문에 파마를 할 필요가 없었고 자연 곱슬머리는 그녀의 희고 맑은 얼굴을 한층 아름답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파마하는 기술도 있어서 내가 미장원에 가려고 하면 자기가 해주겠다며 어느 미용사들 못지않게 잘 만져주었고 스타일도 내 마음에 쏙 들게 잘해주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선수같이 잘한 마리나가 바느질만은 전혀 할 줄 몰랐다. 그녀에게는 이런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 단추가 떨어지면 어린 딸이 직접 달고 깨맨다고 했다. 그 정도로 마리아는
바느질 만큼은 재주가 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멕시코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을 때 대회 설교 강사로 예약 초청을 받은 일이 있었다. 2년 전에 미리 연락이 와서 그동안 열심히 스페인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 그때에는 지독히도 열심히 공부했으므로 유창하게는 못해도 의사소통은 넉넉히 했었다. 더욱이 스페인어는 영어와 같은 글자를 쓰고 또 단어도 비슷한 것이 많아서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집회 이후로는 통 쓰질 않아서 그만 거의 다 잊어버릴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마리나와 이야기를 하면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나와 가까워진 것이 좋기만 했다. 그렇지만 내 생활이 워낙 바쁘고 그날그날 일이 많아서 마리나와 스페인어로는 대화하지 못하고 빠른 영어를 써야만 하는 것이 매번 아쉬웠다. 마리나는 차츰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나에서 10까지 그녀의 도움은 내 생활을 쉽게 해주었고 나를 편하고 기쁘게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마리나는 우리 집에 자주 출입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도 친근하고 상냥해서 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또 편리한 것은 그녀의 체구가 나와 비슷해서 내 옷과 구두도 같이 쓸 수가 있었다. 내가 주는 옷이나 구두를 받아 들고는 늘 기뻐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마리나가 정말로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집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늘 쓰레기를 치워주었다. 교회에서 특별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어린애들을 맡아보는 사람을 쓰는데 그럴 때면 마리나는 물론 남편과 딸까지 다 나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더군다나 마리나는 무엇이나 재치있게 잘 하였으므로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례를 지불했고 여러 아이 어머니들과도 친근해져서 사랑을 받았다. 우리 아파트에는 여러 차례 도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는데 마리나의 남편은 총을 갖고 도적이 올 만한 시간에 꼭 밖에 나가 지키고 서 있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지불하는 돈의 액수가 얼마였든지 비록 나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들을 돕는 일에는 너그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 남편은 우체국에서 일했지만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 부르면 가서 돕는 정도였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한 번도 넉넉해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들은 늘 정부에서 주는 보조식품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남편의 차와 아내 마리나의 차가 따로 있었다. 마리나는 운전도 잘해서 내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슈퍼마켓에서 사오라는 것을 곧잘 사오기도 했다. 그녀는 우리 집안에 무엇이 어디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알 만큼 집안일은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따금 현금이 어디에 있는지 마리나가 다 알고 있어도 나는 염려하는 일이 없었다. 그만큼 나는 마리나를 신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나는 매번 습관처럼 나에게 말했다. 김부인, 나는 김부인이 너무 좋아요. 물론 목사님도 좋으신 분이라 좋아하지만 목사님이라서 어려워요. 그렇지만 김부인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남편과 저는 말하곤 해요. 늘 김부인을 도우며 죽기까지 떠나지 말자고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고맙고 또 대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었고 나도 그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원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리나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외국인인데도 저렇게 다정하고 충직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요, 사부님이 주님 위해 고생하셨다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도 의뢰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했다. 여하튼 우리와 그들은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살아온 지가 11년이 넘었다. 나는 마리나 집 열쇠를 가지지 않았지만 마리나는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내가 집회하러 출타했을 때라도 마음대로 내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정리했다. 사실 우리 집에는 기금속이나 돈이나 탐낼 만한 것은 없으나 마리나가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다지 위험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게는 결혼 반지와 약혼 반지와 제법 좋은 다이아가 박힌 백금 반지 한 쌍이 있었다. 그리고 선물 받은 금목걸이 3개와 보석 반지 등 몇 가지 귀금속을 한데 모아 반지함에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집회에 갈 때 번쩍거리는 금목걸이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것을 함 속에 놓아주었고, 또 다이아 반지는 무거운 백금에 박혀 있어서 그것을 끼면 오래 견디지 못했다. 팔이 당기는 것 같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자주 끼지 못하고 함 속에 처박아두곤 했다. 그것은 블루 다이아라서 빛이 굉장히 찬란했다. 한 번은 멀지 않은 데로 집회로 출타했다가 돌아오면서 반갑게 맞아줄 마리나를 기대했다. 그러나 나를 반겨주어야 할 마리나는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마리나가 안 보이네요. 요즘에 통 안 보이던데 어딜 갔는 게지. 나는 곧 전화를 걸었다. 마리나가 받았다. 나는 반가워서 말했다. 마리나, 내가 돌아왔어. 내가 이때 돌아온 것을 잊어버렸어? 왜 나를 맞아주지 않았어? 응? 나는 그녀의 대답이 시원찮고 우물쭈물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리나, 왜 그러는 거야? 그 명랑하고 아름다운 음성이 왜? 왜 어디 아파? 여기 못 오겠어? 가지요. 조금 후에 갈게요. 나는 수화기를 놓고 짐을 풀면서 마음이 이상하고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마 부부싸움을 했는가 보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계란 노른자만 먹는 이상한 식사 습관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걱정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일도 그러는지 알 수 없지 하고 잊어버리려고 했다. 마리나는 결국 그날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이튿날도 그녀는 남편 어디 가야 한다며 전날하고는 내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한 날이 되면 날 마리나는 우리 집에 왔는데 그 명랑하고 재치 있는 말 태도는 변해 있었다. 뭔가 나를 슬슬 피하는 눈치였다. 나는 말을 한 대신 생각을 해보았다. 무엇 때문일까? 저런 태도는 11년간 본 일이 없었는데 그녀의 태도는 아이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뭔가 내게 대한 일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녀가 청소하는 동안 나는 뒷마다로 나가서 화초를 만지작거리면서 생각을 하고 또 했다. 뭘까? 그녀는 청소를 대충하고 말한지 생각보다 속히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나왔다. 역시 그녀의 눈은 나를 피하고 있었다. 나도 말없이 그녀를 집으로 보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 친척 자매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언니, 마리나 나빠요. 그녀가 도둑질하는 것을 모르세요? 나는 그 말 듣고 단번에 기분이 상했다. 에리는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마리나는 나와 11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 사람 내게서 손수건 한 장 가져간 일이 없어요. 에린, 말을 조심해서 해야지 나오는 대로 마구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언니는 사람을 너무 신용해요. 너무 쉽게 믿어요. 마리나가 우리 집에 와서 다 구기하고 쓸만한 것을 몽땅 가져왔는데 그래요? 쓸만한 것이 무엇이었는데? 도자기 병과 화분이 없어졌고 또 예쁜 컵이 2개가 없어졌어요. 언니,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니라니까. 마리나한테 그런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 마리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언니 집도 잘 찾아보세요. 없어진 게 있어도 놀라지 말아요. 언니, 우리 집에는 없어질 것도 없고 또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도 싫다니까. 그렇게 말하고도 나는 방에 들어와 반지함을 찾아보았다. 없었다. 아주 함재로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 함은 언제나 문과 위 구석진 곳에 있었던 것인데 그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마음이 아득해졌다. 사실 나는 반지와 그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아깝다는 생각보다 마리나를 잃어버렸다는 충격이 더 컸다. 난 내 감정을 주님께 다 털어놓고 의논한 후에 일어나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그 반지함을 마리나가 가져간 것을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그렇지만 마리나는 심성이 착하고 아름다웠으며 나를 잘 다루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일세 동안 나를 돕겠다는 결심은 그 생활이나 언사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마음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 뒤뜰로 나왔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 조각 구름 몇이 둥실둥실 떠가고 있었다. 넓은 아량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는데 하늘 같은 높고 구름같이 자유로운 마음이 그리워졌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로 쳐다보고 있는데 웬일인지 마리나가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한참 서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내 마음에는 풍랑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나갔다. 마리나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청소하는 날이 되어 마리나가 왔다. 그녀의 명랑하고 밝은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말없이 청소만 끝내고는 가버렸다. 나도 역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1시간도 채 안 되어서 마리나는 다시 내 집으로 왔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김부인, 왜 그렇게 갑자기 달라지셨나요? 내가? 그럼 누구예요?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인사도 말도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나는 그녀가 말을 하면서 음성이 떨리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부인, 저는 슬퍼요. 김부인은 제 어머니보다 더 가깝고 다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를 미워하세요? 저는 다 안다고요. 저를 무시하시고 미워하는 것 아니에요. 마리나, 나는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고민이라고요? 그래, 무슨 고민인지 알고 싶지? 네. 우리가 결혼했을 때 김 목사님이 내게 결혼 기념품으로 다이아 반지를 해주었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반지를 보면서 그때의 사랑을 늘 생각하곤 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죄인이 된 기분 아니겠어? 또 그건 다른 반지와 다르지 않아? 결혼 반지는 죽는 순간까지 간직해야 하는 것인데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결혼 반지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래서 나는 고민되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마리나는 내 말을 듣고는 급하게 떠나가 버렸다. 나는 그 말을 그녀에게 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사한 마음까지 생겨났다. 그 백금 반지는 물론 비싼 다이아가 박혀있지만 너무 무거워서 마리나가 끼어 팔이 아프지 않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내가 죽으면 누가 가져가든지 없어질 것인데 미리 사랑하는 마리나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자 하고 마음을 정했더니 다시 내 마음엔 평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마리나는 내 집에 찾아와서는 눈물을 쏟으면서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놀랐으나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나는 절대로 우는 사람을 보고 울지 말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다. 우는 사람은 울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인데 그만 울라고 하는 것은 우는 사람의 심정을 무시하는 것 같고 듣기 싫다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나는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을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안다. 주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이 나서 울어대면 나는 한없이 기쁘고 만족스러워진다. 내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없었더라면 그 얼마나 메마르고 살벌했을까.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는 사람을 달래려 하지 않을 뿐더러 달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무정해 보인다. 말리는 것보다는 같이 울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왜냐하면 슬프거나 아프지도 않은데 우는 사람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나서 나까지 슬퍼지기 때문이다. 나는 울보인가? 왜 그렇게 잘 울고 남의 일에도 잘 우는 걸까? 병신인가? 감옥에서도 다른 성도들은 눈이 얼지 않았는데 나만 눈이 언 것도 늘 울었기 때문에 눈물이 얼어서 그리 되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마침내는 눈이 상하고 어둡게 되지 않았던가? 그래도 나는 배고프거나 춥거나 감옥살이가 싫어서 운 일은 정말 한 번도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또 청춘을 주님께 드려서 그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영광스러운 생각이 나를 극도로 감격하게 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울기만 한 것이었다. 한편 얼어버린 내 눈은 봄만 되면 고름이 줄곧 흘러서 뿌옇게 되기를 해마다 거듭하니 그 당시에는 결국 눈이 멀어버렸던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내겐 기쁘고 만족스럽기만 하다. 나는 일찍이 마리나가 우는 것을 본 일이 없었으므로 내 가슴 깊이 그녀에 대한 사랑이 더해져서 같이 울기만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또 먼데로 집회를 하기 위해 떠났다. 돌아와서 마리나를 보려고 했으나 보이지 않았다. 보고 싶은 마음에 전화했으나 불통이었다. 남편에게 물어보았으나 그는 교회 일에만 몰두해 있는 까닭에 마리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갔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박 권사님께서 오셨다. 그분은 무슨 큰일이나 있는 것처럼 상기된 표정이었다. 한참 숨을 고르신 박 권사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모님, 마리나가 가버렸어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권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뭐라고요? 마리나가 가버리다니요. 어디로 갔다는 말씀이세요? 마리나가 내게 찾아와서 한참 울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영어를 좀 하는 양딸을 데려다 알아보니 멀리 이사를 간다지 뭡니까? 멀리라니요. 어디라고들 말하지 않던가요? 뭐라고는 했지만 미국 땅 이름을 알아야 말이죠. 저 동남쪽 어디라던데 땅끝인가 봐요. 그렇게 멀리 가버렸으니 주소나 전화번호는 말해주지 않던가요? 어디에 있을는지 가봐야 안다고 하던데요. 작정도 없이 마구잡이로 떠난 모양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마리나의 도움 없이는 힘드실 텐데. 나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박 권사님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가 울었구나. 그날 마리아가 울었던 것에 생각이 미치자 내 눈에도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 한참을 그칠 줄 몰랐다. 후에 나는 우연한 일로 방에 들어갔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그 속에 반지함이 있었다. 나는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반지함 속에는 원래 있던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러나 반지함 속에 반지함 목걸이를 본 순간 느낀 반가움도 잠시 깊은 자괴감과 자책감이 등 뒤로부터 스멀거리며 올라왔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남은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또 월요일 아침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걸 통해서 많은 우리가 또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로는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오해해가지고 그 좋았던 관계가 파괴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안희수 사모님도 그 마리나가 자기 집 청소도 잘 해주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놈의 보석함이 뭔지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서먹서먹이 지냈던 것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참 오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빨리빨리 풀어지고 또 소중한 사람일수록 마이가 역사하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서로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속도 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지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잘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희수 사모님 쓴 귀한 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감동받고 감화받고 우리 안에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글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좋은 관계가 별것도 아닌 일에 파괴되고 또 왜 때문에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좋은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말고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오늘 복된 주일 교회 나와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 몇 시간 있다가 뵙겠습니다. 샬롬.